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우리 이야기 마태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누가의 관점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고 변화된 뒤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쉽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마태는 28장까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 필사가들도 랍비들도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단어가 나타나면 목욕을 다시 한번 재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썼던 것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어서 갓이 들어가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이라는 헤븐으로 하늘나라라는 단어로 대체할 만큼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문화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또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쓴 제자들 가운데서 이방인에 해당됐죠. 그는 직업이 지적이었고 엘리트였던 의사의 출신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제국 당시는 피정복지 국가에서 지적인 엘리트나 철학자나 많이 배운 학자와 같은 사람들 혹은 가정교사 혹은 의사라 할지라도 로마 귀족의 노예로서 팔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제국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유념할 때 누가는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있었고 섬세한 그런 의사의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세계관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리한 부분을 심화된 그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는 탁월한 이 능력이 있었죠. 게다가 필력까지 있어서 그는 메모광이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또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의 증언들을 기록할 때 누구보다도 그는 아주 기록을 세세하게 잘 기록했던 인물로 성경의 이야기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로도 유명하죠. 이 누가복음 제일 첫 장에 나타난 데오빌로라는 가상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쓰는 서술의 형식을 빌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도 보면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누가행전이다라고 기록할 만큼 누가가 쓴 필체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데오빌로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인물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이 성경을 읽게 되는 많은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 데오빌로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Very Important Person이죠. VIP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될 VIP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과 역사를 전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물을 볼 때 근원, 언제 이 일이 시작됐고 어떻게 이 일이 맞춰지게 됐는가, From the very first라고 하는 이 역사의 문제에 누구보다도 천착했던 인물이 사도였던 누가였죠.
누가는 이 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복음서의 기자들과 같이 달리 관점을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생애와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나머지 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전혀 달리 특별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다.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이라든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의 모습보다도 역사에서 가장 열애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민중들이고 가장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아주 밑바닥의 삶을 하류 인생들을 위해서 붓을 들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무시받던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취약계층, 죄 많은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도 마태는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누가는 똑같은데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재해석을 했죠. 그 정도로 소외되고 빈곤계층,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따스한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런 취약계층들과 빈민계층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의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아니고서는 해석을 할 수 없을 만큼 누가는 성령의 사도다라고 부를 만큼 성령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마리아라는 우리가 주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누가의 관점에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천사가 증거했다고 우리가 성탄절날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목동이죠. 그 당시 목동은 굉장히 빈민계층에 해당되는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도 없고 인생에 대한 미래도 없고 꿈도 없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알렸다라는 것은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제자들이 아니요 사도들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누가가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6달째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마을의 시골에 보내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태와 다르죠. 예루살렘의 가장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많이 배운 신학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빈민계층이었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무시당하던 가장 가난한 동네에, 그것도 한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갔다라는 것은 누가가 바라보는 복음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봉쇄되고 폐쇄되어 있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 후 6달째라는 것은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과 또 그의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너의 몸을 통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먼저 수태고지의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믿지 않았죠. 레위인의 혈통이었던 엘리사벳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몸은 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했다가 책망을 받고 표적을 보여주죠. 너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벙어리로 수화로 손짓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다 놀랐죠. 그리고 그 후에 6개월이 지났을 때 가브리엘은 두 번째 소식, 수태고지의 소식을 나사렛 갈릴리의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어요. 이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 전 세계에 없는 문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아주 독특한 결혼 문화의 제도였죠. 정혼은 결혼과 약혼의 중간의 상태이지만 결혼도 아닌 것이 약혼도 아닌 것이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또 이 약혼이라는 것보다도 더 구속력이 있으면서도 또한 이 정혼을 갖다가 1년 동안 유대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법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또 파혼을 할 때는 쉽게 파혼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처럼 이혼을 해야지만이 그 정혼이 해지가 되는 아주 독특한 문화였죠. 왜 이런 제도를 두었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의 제도였기 때문에 가정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부가 되어져가는 관계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혼 제도를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이 초월적으로 동정녀라는 몸을 입고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보면 정혼이라는 방법 외에는 달리 태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 상태에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예수님은 사생아일 테고,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39권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성취되려면 전 세계의 유대민족에만 있는 정혼제도 외에는 달리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계획과 철저한 그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천사 이야기를 하고 가브리엘 이야기를 하면 듣는 것은 듣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이 설교의 배어리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믿는 사람들도 천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동화나 같고 또 우리와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인간의 이 땅의 언어로 소개하려고 할 때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영의 세계와 이야기를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로 풀어가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꿈의 언어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태몽이라는 걸 꾸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또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현대인들이 신뢰하지 않는 꿈을 통하여 예언과 계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성취가 돼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세계관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 영원, 믿음, 초월적인 세계, 기적,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의 언어, 땅의 언어에 제한을 둬서 자꾸만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으면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계몽주의 이래로 인류가 근대사회 이래로 이성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세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 현대인들과 물질 문명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척도가 뭐냐면 물질, 소유,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꿈의 언어, 초월적인 언어, 영원한 세계의 언어가 쉽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계시해 주시고 이성의 반대말이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는 초월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또 눈에 보이는 세계, 과학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성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쉽게 믿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시대마다 조금씩 계시해 주시면서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거꾸로죠. 다 보여주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 4월에 인류 최초로 우주인이 돼서 최초로 지구 바깥의 세상에 나갔어요. 그는 사회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간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여행을 마친 다음에 한 말이 유명하죠. 신은 없더라. 여러분, 왜 우리는 신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가 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성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믿지 않으려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수태고지를 통하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는 앞으로 장차 위대한 이가 될 것이고 다윗의 위를 계승하는 다윗의 왕이 될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을 일으킬 자가 되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며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은 마리에게 이야기했죠. 그때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의 보좌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그의 나라를 통해 쇠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할 그 완전한 나라, 새 창조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유한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완성하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세상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혼란과 재난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유한한 세상.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애착하고 너무나 사랑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회복될 나라요. 이 세상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가끔 절망하고 슬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외교각서를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고 이 세상이 영원한 평화와 조약이 맺어질 것 같아요? 남북이 영원한 판문점만 넘어서 서로 사인업만 하면 회복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인생이, 이 세상이 지키고 있는 평화조차도 핵무기로 유지되고 있는 평화에 불과한 거예요. 뇌관을 건드리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나라죠. 그러나 믿음에 속한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 그 회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그 영원한 나라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우리가 잠깐 선취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영화의 예고편처럼. 그러나 이 또한 교회에서의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장차 우리 주님이 세컨드 커밍으로 다시 오실 때, 만유를 회복하실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바로 그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경 66권을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구약의 39권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쓰여진 신약의 27권은 다시 우리 주님이 만유를 회복하실 그 나라를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나라, 야곱의 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마리아의 반응과 태도죠. 34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초월적인 계시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충격에 빠지죠. 한동안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비천한 이 여종의 몸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가브리엘이 세 가지로 답하죠. 첫째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두 번째, 성령을 통하여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35절에 보니까 지극히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이 감싸준다라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누가는 창세기 1장에 쓰였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Spirit of God is hovering over the water. 그러니까 물을 수면 위를 감쌌더라. 창조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본 거죠. 이 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질 때 세 가지 조건이 돼야지만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전통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감싼다라는 생명 싸개와 보호를 상징하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반응했죠.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순종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펼쳐질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 앞에 어떻게 주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했어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완악하고 굳어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광야를 통하여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을 믿는 최적의 마음의 상태로 만드신 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갈릴리의 나사렛의 가난한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 찾아왔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와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알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주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비천한 자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역전의 용사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이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그분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전의 수단을 쓰신 거죠. 그게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전도서 9장 11절을 한번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전도서 9장이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소식을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전 온누리교회가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순종처럼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멋진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